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5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유튜브 아랫부분에 보면 더보기에 성경 구절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비차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변화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도 충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놀라고 변화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킬 시간이 우리에게는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급격한 변화는 생명을 위협할 만큼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충격받지 않도록 충격 완충 장치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서서히 조금씩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미국 하버드 교수 중 조지 베일런트가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명문대를 졸업한 성인 남녀 814명의 일생을 조사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그 책에 따르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많은 재산, 우월한 유전적 조건 등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중요한 조건은 인생의 고통에 반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에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고난에 반응하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성도인데 고통에 반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가 없다고 보니 작은 일에 분노하거나 상대방이 아무 의도 없이 한 말에도 자신을 공격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7장은 하나님 주신 오늘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즉 내게 다가온 결핍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적인 할례를 받는 것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조건, 할례와 무할례를 행복의 조건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을 사는 사람은 환경의 변화가 아닌 내 자신의 변화를 놓고 기도합니다. 변화선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도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 당신 모습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환경에서 자신의 변화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내용이며 가장 힘든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비두니아로 선교를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건강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 내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길, 말씀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합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과 조건의 변화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놓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지향점은 조건과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내고 반응하는 성숙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가 환경을 바라보게 함으로 변화된 시각과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변화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생활이어야 합니다. 변화, 그것을 추구하되 외부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내적인 변화가 변화된 세상을 바라보고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작은 제자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자로 죽여야 할, 체포해야 할, 가둬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 변화가 되고 자기 변화된 눈과 생각과 시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가장 값진 믿음의 삶을 사는 참된 인생의 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게 되어서 그는 내가 죄인 중에 가장 괴수라고 하면서 그에 내가 율법주의에 유대교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나의 삶이 나는 가장 큰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안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세상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삶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조건이 바꿔지기를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심으로 나의 내적 변화를 통해서 환경을 다시 해석하고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며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발견된 나이고 나의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삶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내적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과 생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